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남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남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용서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예배를 지키시고 이 예배를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그 의와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며 주님을 소망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다시 한번 평화로다. 다시 한번 평화로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다는 이 가사의 말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많은 어두움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도 벅차니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갖고 우리 함께 이 평화와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어둠들과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힘든 이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얻게 주셔서 주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어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이세아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저희 한 주간을 또 보낼 때 그 말씀을 듣고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인가 2주 전에 봤었죠. 그 가나안 여인에 관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서가 단순히 에피소드가 딱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자인 마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묶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흐름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전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를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 중에서도 그 저주받은 곳에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온 거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해요.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맞아요,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저는 그런 개와 같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누구를 봐도
우리 하영이를 봐요. 얼마나 이게 동글동글하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어. 누가 쟤 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이쁘잖아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그걸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왜 죄인인지조차 사실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주님이 내 죄를 덮어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텐데,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죄를 못 보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특별했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그 여인의 차이가 뭐냐면, 내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늘 말씀에서 뭘 보여달라고 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내가 믿을게요. 보여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믿겠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누가 받느냐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사실 구원은 누가 받아요? 구원은 나는 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결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구나, 그걸 명확하게 깨닫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 마음을 봐도, 내 삶을 봐도 도저히 나는 이 구원에 합당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죽는 날까지 그게 드러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많네요. 정말 제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네요. 이걸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강도 2명과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알아요? 2명과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로 도둑놈들이랑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세요. 근데 40절에 보면 또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다른 강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 맞아요. 나는 죄인 맞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과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믿겠다니까요. 믿어드리겠다니까요. 표적만 보여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날씨 이야기를 하세요. 날씨. 뜬금없이.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날씨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날씨가 결국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 지구에 갇혀 사는 인간들은 옛날부터 그래서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좀 흐리겠구나, 안 좋겠구나. 이런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관찰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존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저도 내일부터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간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온대요. 그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날씨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씨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먹을 물이 없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홍수 때문에 사람이 쓸려나가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날씨는 곧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지식을 축적해 놓고 쌓이고 계속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 데이터가 쌓인 게 바로 과학이잖아요. 과학.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생명에 관련이 있는 지식들, 관련이 있는 현상들에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건 내 재산이 되고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에 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영생에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내일 당장 내가 지금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영생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4절에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게 그냥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대답 좀 해. 하나님. 알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음. 그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 들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에, 나를 더 높여주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고 마음이 거기에만 쏠려 있단 말이에요. 이 음란한 것들아, 우리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준혁아 잠깐만 찾아서 띄워줄래? 내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잠깐 찾아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이 지금 에서를 가리켜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글 번역에는 약간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 음행하는 자 곧 에서와 같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에서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 힘들다. 에서가 누군지 알아야지. 에서가 누구예요? 이 큰일 났어 이제. 맞아요. 여러분 어떡할 거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만큼도 관심이 없어서 어떡할 거야. 에서가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 형이 에서예요. 동생이 야곱이고,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 뒤질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형 내가 이거 줄 테니 장자권을 나에게 줘, 나에게 팔아 이랬어요. 장자권은 뭐냐면 첫째 아들에게 주는 상속권이에요.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뭐 그 장자권이 뭐 대수라고 알겠다 그러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 왜 그게 음행이에요?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상속권을 동생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꾸어 먹은 걸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걸 이 땅의 것과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맛 바꾼 걸 음란이라고 해요. 그걸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아먹으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바르게 살아야 하나 세상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게 곧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유대인들이 더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늘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리는 데 오히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란한 세대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땅의 교훈으로 삼아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 동안 멀리 돌아볼 것도 없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뭐 하며 살았어요?
피 터지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지금 그 악하고 음란함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의미는 진짜 뭐냐? 그 표적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표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린 눈에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성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 죽음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다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7장 말씀 혹시 있나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피 이야기냐 하겠지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만약에 피를 먹잖아요.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 얼굴을 대하여 끊어버리겠다. 즉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이었나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피를 먹으면 죽이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음.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죽은 자만이 이 우물 밖의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어요? 다 제발 기억나길 바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마저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가라 그랬는데 싫다고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서 요나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계셨던 것처럼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건 그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물 밖의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돈 벌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물 안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하나님한테 뭘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 스펙들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우물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이 좁은 우물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까, 이 좁은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편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해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겨우 이걸 가지고 아등바등하는 죄인들이라는 걸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 나는 이 죄를 덮어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를 기대하고 그걸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조금 깨달으시겠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아야, 도대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대부분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멀쩡한데 병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야 의사를 찾는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바로 내 자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여러분 앞으로 더 살아보세요.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세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요만큼의 자격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겨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갈 길이 멀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을 뜨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온몸으로 거절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에 그 말씀 두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과 속임수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지워주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돌아보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2시로 고정되어서 드려지고 있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도록 와주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는 청년부실에서 오후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매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기도는 조득현 형제께서 잘 준비하셔서 예배 때 꼭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셀 모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남았는데요. 그 셀 모임을 각자 셀 리더의 그거에 맞게 각 장소에서 드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이제 청년부실에서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 셀이 영재 형님 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그런 제보들이 들어와서 잘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함께 나누고 셀 모임 가지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